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2주 동안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고 성전 또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황폐함에 버려진 바가 되고요, 그처럼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되면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들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안타까운 탄식과 애통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볼 것을 온전히 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날개 아래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먼저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암탉을 뜻하는 이 헬라 원래 원어도 보면 사실 꼭 닭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오늘 이 암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그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도 하죠. 이것은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미새가 적들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날개 밑으로 어떻게 해요? 새끼들을 다 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편 17편 8절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에서 쓰이고 있는 이 새가 날개를 펴서 혹은 이렇게 보호하는, 새끼를 보호하는 이미지, 여러분, 이것은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품에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완전한 그 사랑 안으로 부르고 계시지만, 오늘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치며 그 품 안에 머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사가랴의 피, 그리고 세례 요한의 피, 그리고 스테반 집사의 피,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피와 또 이름 모를 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은 그 세상이지만 그 세상 안에서도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머물기 싫어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그 음성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거부하는 그들을 향한 탄식이요 애통의 눈물인 것이죠. 오늘 마태는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요, 원래 헬라어에서 예루살렘을 뜻하는 발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로 쓰지 않고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헬라식으로 표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시나 지명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로마자로 그대로 표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름 같은 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을 히브리 이식 표현의 발음을 오늘 헬라어로 그냥 표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음만 그대로 따다가.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발음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 애통의 눈물을, 그 탄식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세상을 향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 살기를 기뻐하는 그들이 당하게 될 여러분, 그들의 그 황폐한 모습을 보시며 우시는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의 눈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애절하고 격한 감정의 외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버려진 인생은 결국 황폐함만 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3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또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보라 그리고요 너희 집,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럴 때 열왕기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이 성전이 이제 뭐예요? 내가 있을 곳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집은 나의 집이죠. 이제 내 집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요 뭐라고 바꾸시냐면 너희 집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세요. 너희 집으로 바꾸어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너희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뭡니까? 나를 포함한 나와 가까이 있는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무리들을 일컫는 것이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 하면 나와 너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빼고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과 우리들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 집은 황폐하게 버림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황폐한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리고 멸망을 모두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분과 막힌 나의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폐함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거였던 내 집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원수 앞에 그걸 다 내놔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황폐함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버려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멸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함과 무너짐은 여러분 철저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 그것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황폐함과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선 우리의 영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족해질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황폐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 풍족함을 쫓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왔던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다. 재산이 불어났죠. 재산이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두 집안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그 밑에 종들이 계속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자원을 가지고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네가 가고 싶은 데 가. 그러면 나는 반대편으로 갈게. 그래서 롯이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죠.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땅은 풍족했어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을 만큼 정말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볼 때는 그 땅만큼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아, 내 양들과 내 이 목축들 하려면 야, 저 정도 되는 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저렇게 풍족해 보이는 저 땅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롯은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혼은 어떻게 끝나죠?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머물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황폐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은 결국 마지막에 황폐함과 무너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5절로 6절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 황폐함의 결과를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황폐함의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그 풍족함을 쫓아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9절에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떠나실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선언이시죠.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죽으심 동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또 승천하셨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도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장재현 목사님도 이것을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세상은 메시아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적 개념에서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본다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이걸 봤어요. 뭐를 봤어요. 여러분 할 때 본다. 원래 이 1차적인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도 본다라는 의미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본다, 예견한다 의미가 있죠. 근데 또 세 번째 이 본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존재성 자체를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본다라는 의미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요 내 관점에서는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볼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우리 눈에 뭔가 보여야지 보잖아요. 그렇죠. 보여야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건 뭐냐? 그래서 그 의미 자체에 뭐가 있냐면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나타내는 단어로 그런 개념으로 이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본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일차적 의미보다는 지금 존재적인 이 존재성과 연결된 의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 곧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의미라는 거예요. 존재적 의미에서 본다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굉장히 헷갈려해요. 아니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또 본다고 하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근심했고요.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오늘 모든 인류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거나 또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또 어떤 표현이 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오시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 여러분 그분이 복되도다. 여러분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보는 자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과 황폐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분들께서도 오늘 바라기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참된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님은요 24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죠. 특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이후에 성전에 대한 의미는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고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 귀환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뭡니까?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스룹바벨 시대에 만들어진 제2성전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한 그것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24장 여러분 1절은 제자들이 오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21장 5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마태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3장까지 주님이요 성전 안에서 제자들과 지금 대화를 나눴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올 때 제자들은요 앞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왜 무너지고 황폐될 것이라고 여러분 버림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잘 지어놓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이게 황폐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건물 보세요. 주님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물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화려한 건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튼튼한 건물 한번 보세요. 주님 설마 이게 진짜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정말 황폐해질까요? 여러분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에이 주님 보세요. 이렇게 잘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렇게 멋진 건물이 이렇게 튼튼하고 여러분 웅장한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상 목사님이 쓰신 이스라엘 따라 걷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 성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원래 스룹바벨 때 지어진 이 제2성전은요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진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그랬던 것을 이제 나중에 유다를 다스리게 됐던 이 헤롯 대왕,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목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신분은 뭐예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불만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불만을 이 사람이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렇구나. 이 성전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적당하게 짓는 것이 아니고 대단하게 져줘야 되겠구나. 깜짝 놀라게 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성전이요, 기원전 19년, 그러니까 헤롯이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해 그때부터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될 때가 언제냐? 헤롯의 증손자이던 아그리파 2세 때야 돼서야 그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질 기간을 보면요, 대략 한 85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부터 여러분 지어지기 시작한 성전이 예수님 이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열심히 계속해서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처음에 계획했던 성전의 크기가 그 이전의 성전에 비하면 여러분 3배 이상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크기와 계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처음에 대세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쟤 그냥 보여주려고 저런 거 보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쟤. 저게 말이 되는 거야?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사람 입으로 저게 가능해?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냈어요. 더군다나 성전을 다시 지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기존에 있던 성전을 헐어야 되잖아요. 헐어서 여러분 다시 짓는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사 드릴 장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어떤 머리를 쓰냐면, 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이 공사 시작하기 8년 전부터 어떤 걸 준비하냐면 이 돌을요, 100톤이 넘는 돌을 준비를 합니다. 단위가 엄청 크죠, 여러분. 그 당시 100톤이 넘는 돌을 준비를 해요. 8년 전에 미리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요, 그것을 다 깎아 놓습니다. 다 깎아서 돌을 딱 그 앞에다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허락만 하면 내가 이거 지금 바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여러분 평균적으로 그 성전을 이루는 돌 하나의 무게가요, 대략 한 4.1톤이 된다고 합니다. 돌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지에 가시면 성벽이 지금 남아있죠. 서쪽에 성벽이 남아있는데 그때 보면요, 시대마다 돌을 쌓아놓은 모양들이 약간씩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요, 엄청나게 큰 돌들이 바닥 기반돌로 쫙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대략 한 4.1톤이나 되는 그 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깎아서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쌓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최신의 건축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건축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회반조교원, 타르라고 하는, 몰타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벽돌 쌓을 때 흔히 쓰는 방법이 있죠.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뭘 발라요? 시멘트나 옛날에 뭐 황토 같은 거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얹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데요,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돌을요 다 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암수를 맞춰서 돌을 맞추듯이, 끼워 맞추듯이요, 돌을 그렇게 깎았어요. 그래서 돌을 그렇게 끼워 맞췄어요. 하나씩 끼워 맞춰서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나 튼튼하게 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이 성전을 포위하고요, 공격을 해서 성전을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죠. AD 70년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요, 로마 병사들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투석기를 씁니다. 여러분 감난선 위에다가 투석기를 설치해 놓고요, 동쪽에서부터 계속 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투석기에도 버틸 만큼 그렇게 튼튼하게 벽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정복하는데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들잖아요. 그거 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정복을 당하고 나서도 여러분 동쪽 벽 일부만 좀 무너졌을 뿐이지요. 남쪽, 북쪽, 서쪽 벽은요 그대로 그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서쪽 벽이죠.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바로 이 서쪽 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당시 헤롯이 그 건설을 하면서 대략 4.1톤 되는 이 돌들을 쌓아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 몇천 개씩 써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돌들은요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1000명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석공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돌을 깎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은요 최대 수용 민원이 대략 25만 명 정도가 한 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규모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평균 벽의 두께가 약 5m. 그러니까 성벽 두께만 해도 벽 두께가 5m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게 무너질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얀 대리석이 화원에 비쳐서 몇십 리 밖에서 보면 성전이 마치 황금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커다란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런 성전이 무너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웅장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제 이곳에 계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성전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들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황폐케 되고 버림받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는요. 그럼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불과 5년이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85년을 건축해서요 열심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설마 주님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학에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불과 완공된 지 5년이 안 돼서 다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들은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고 오히려 그 자리에는 이제 뭐가 서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의 바위 사원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황금동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분 사진 같은 데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이 돔 형식으로 된 건물이 딱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돔이 뭘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반짝반짝합니다. 날씨 좋은 날 보면요 정말 눈에 확 띌 정도로 반짝반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원이에요. 바위 사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있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성지순례에서 남아있는 것은 그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 서쪽벽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재희 목사님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철저한 파괴를 예언한다기보다는 오늘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게 가장 염려하던 현상들, 일들이 여러분 벌어질 시작점이 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원래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돌 하나도 여러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걸 이 표현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철저히 무너진다라는 의미 개념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암흑의 시대가 전개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배울 수도 없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도리에 남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요,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955년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번 이제 증축하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교회를요 전체를 통유리로 접어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딱 드리면요 밖이 다 보여요. 천장부터 벽까지 전부 다 유리예요. 유리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리도 너무 많아서요 이걸로 컴퓨터로 이 열고 닫고도 다 해야 돼요. 사람이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조절해서 열고 닫고 할 정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이즐 라이트 오르간이라고 하는 오르간을 설치를 했고요. 교회 안에서 셔틀버스가 운영을 합니다. 네, 넓어서. 그 안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거주지도 만들어놨어요. 교회 부지하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마당에는 이제 묘지까지도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요람부터 무덤까지 교회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하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시설까지 만들었냐면 여러분 차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동차 극장 아시죠? 자동차 극장이 뭐 하는 데예요? 차 안에서 영화 보는 데잖아요. 안 내리고. 그렇죠. 차 안에서 그냥 다 영화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교회가 똑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동차에서 주차장에서 내리지 않아도 차에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런 시설들을 다 만들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에요. 교회가 파산합니다. 파산해버렸어요. 최종적으로는 안 되니까 파산해버렸어요. 그리고 2012년에 결국 카톨릭에 매각되어 버리죠. 그리고 지금은요 관광지로 더 유명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혹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번영신앙의 모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참 주장했던 건 뭡니까? 잘 사는 것,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 부의 극치에 달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죠. 교회가 결국 파산해버리고. 사랑하는 분들의 성도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결국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진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들에 불과한 존재지요. 그럼 머리가 없는 몸은 시체와 같죠. 결국 시체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머리가 없이는요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체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을 오늘 지칭해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성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어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요? 우리가요. 교회가 여러분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이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나 주님의 몸 되신 그 성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성전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애통해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모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봅니다. 그 은혜를 보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함으로 방패함과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날마다 세워져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